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에베소서 지금 4장, 5장, 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지만은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1절부터 시작해서 20절 말씀까지의 그 내용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니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들이에요. 단어는 다를지 몰라도 같은 말들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곧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빛의 자녀의 삶은 또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하며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셨죠. 그 중에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었죠.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는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헛된 말에 미혹이 되어지고 헛된 말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가면서 만약에 이런 일들 우상 숭배자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느냐는 거죠.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하나님의 자녀인 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표요.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 말씀 20절 말씀까지서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한 바라고요? 성도로서? 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 그 자체를 거론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입에 올리지도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라고 하면은 마땅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에 음행, 또 아니면 온갖 더러운 것들, 또 그리고 탐욕스러운 것, 무언가를 우리가 막 욕심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탐하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적인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땅한 권리라고 우리가 말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부자에 대한 비유 하시기 전에 그 앞에 형제가 와서 형제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좀 제대로 말씀해줘가지고 자기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탐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땅히 내게 돌아올 건 내가 요구하는데 그것조차도 탐심이다라고 말씀해요. 참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마땅한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 권리조차도 주장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욕심이 나지 않고 마땅히 주어진 건 내가 받아서 그냥 그것을 다른데 좋은데 사용할 것이라면은 뭐 굳이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버리는 경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곧 우리의 탐심에 불과한 것에 해당되어집니다. 주님은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음행이나 더러운 것들이나 탐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단속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합당한 그 삶,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의 두 번째가 4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더 많으신가요? 불평이 더 많으신가요? 불평이 우리에게 더 많다면은 그것은 곧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들, 이런 말들 우리가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두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감사한 말을 해야 된다. 무엇이 감사할까요? 주변에는 여러 가지 참 불편한 것들, 힘든 일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까요?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말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나요? 감사할 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마땅히 우리는 내가 불평할 행동을 해서 내가 그렇게 불평한다라고 주장할지는 몰라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는 감사할 일들이 더 넘쳐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감사할 일들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라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게 하루를 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가 더 많이 있고 그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입술에다가 정말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파수꾼을 여러분들이 두셔서 우리 그 파수꾼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감사가 아닌 말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제지하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옴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추한 자, 또 여러분을 어리석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빛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6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속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속아 넘어가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속지 않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깨어있는 삶이 필요한 거죠. 왜 깨어있어야 하나요? 정말 우리에게 거짓된 것이 들어오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며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온다면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너희 괜찮아. 너희들은 그 기업을 너희 받을 자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에 안주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의 성숙이나 성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제자리 걸음이나 뒷걸음질 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제자리 걸음하든지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가는 거죠.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지난 날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또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육신은 연약해져서 더 많이 막 섬기는 일들을 몸으로 하는 일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고 바로 예수 안에서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속지 말라. 반면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래요. 헛되면 속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 함께 하면은 점점 그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죠. 속이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우리도 그들과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대적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동들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의 것이다라고 그걸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선민의식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살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리라 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처럼 헛된 말에 속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며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을 동의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책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책망하면 그 책망이 빛의 자녀들이 책망하는 그 책망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3절 보세요.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책망을 했더니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 죄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이전에는 그게 죄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고 나니까 그 책망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말고 함께하지 말며 그들이 책망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책망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악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지만
책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요. 편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향기를 맡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것 같이 그 향기를 맡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향기를 맡고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는 길들을 회개하지 않냐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헛된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며 오히려 책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삶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이요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보면은 네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죠.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건 세월은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그걸 어떻게 아낄까요? 흘러가는 세월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이해해야 우리가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발을 떼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죄된 일들을 쌓아가며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열심히 대단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이 그 군정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런데도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 또 있어요. 유대인들 동족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 쫓아와가지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제지하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우리가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또 10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시험해봐라. 그거는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정말 지혜로워야 되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가 악한 때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그 세월은 우리에게 유익한 세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것의 증거가 되어지는 세월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빛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보면은 18절입니다.
18절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너희를 분별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보라고 하셨는데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자들, 이 술에 취하여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향락,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야 신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어지죠. 완전히 정말 더럽혀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기에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술 취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방탕하며 술 취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술에 취하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술 취함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분별하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신다면은 19절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도 보니까 감사하죠. 아까도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와 같은 감사가 나와요. 그 입에서는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게, 신령한 노래가 나와서 서로 화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주를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실제 지금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또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의 그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그 21절부터 마지막 뒤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죠.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자신 몸을 주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만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반면에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는 거죠. 자, 22절 말씀 보실까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남편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딱 받으세요. 아내의 자리로 부르심과 남편의 자리로 부르심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만약에 심판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남편으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물으시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을 물으시는 것이지,
남편이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합리화해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도 교회가 주님께 하듯한 마음으로. 근데 요즘 교회는 너무도 주님께 제대로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안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주님께 하듯, 주님의 말씀이라면 교회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나를 존경하든 하지 않든 간에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이고, 그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은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당신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으로 아내를 닥달을 하고, 또 아내들은 반대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 거를 내가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내들에게는 22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25절과 같이 그 이후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 25절 한번 보실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짐으로 인하여 가정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2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뭘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부부 간의 관계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 땅에 그런 부부로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 부부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살면서 늘 보라라고 우리에게 그 가정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가정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이루어지므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가시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자, 26절과 27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몸을 주시고 또 사랑하신 것은 그 몸과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거룩한 신부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신부가 나오는데, 그 거룩한 신부가 누구와 이제 마지막에 혼인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주님과 혼인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그때 거룩한 신부는 정말 흠이 없는 그 모습이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번 더 명령합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좀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반대로 사랑받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그 가정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비결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빛의 자녀들로 온전하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쓰신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받으실 만한 말씀이요,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놀라운 축복의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